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 할렐루야. 2023년 8월 25일 삶의 첫 시간을 물된 동산 새벽 기도를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넘치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립니다. 336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로 29절, 예레미야 25장 15절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이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들의 왕들과 드단과 데바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세상 왕은 그 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노블리스 오블리주. 고대 로마 귀족들이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불문율을 말합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잘 실현된 사건이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1347년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게 정복됩니다. 점령자 영국군은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 그동안 반항에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 도시에 6명이 사형당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하겠다라고 억지를 씁니다. 혼란에 빠진 칼레 시민들은 제비뽑기로 사형당하는 자를 뽑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칼레시아의 가장 부자인 웨스타슈 드생 피에르 그는 처형을 자청했고 이어서 시장, 상인, 법률가 등 귀족들도 칼레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자원했습니다. 결국 영국 왕은 그들의 헌신에 감목하여 칼레의 어떤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고귀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현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예루살렘을 택하사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삼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중심인 예루살렘은 그 거룩한 선택에 의해서 거룩한 의미를 다해야 했지만 거룩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노의 잔, 이스라엘을 넘어서 다른 모든 나라에도 임할 진노의 잔은 바로 이스라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들의 고귀하게 불림받은 자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무, 곧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의무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예루살렘 성 주민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행할 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의무, 그것을 행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더불어 이 진노의 술잔을 다른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불러 진노의 술잔 곧 심판이 모든 나라에게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진노는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그들이 비틀거리며 미친 행동을 하며 결국 망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1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예루살렘에 이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곧 예루살렘으로부터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셨은즉 너희가 어찌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신대요. 이 모든 일들에는 거룩을 행하지 않았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 그들이 하나님을 배교하였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도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한 민족들, 그들을 예루살렘 성에 두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을 섬기며 이익과 세상의 것만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심판하신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책임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도 거룩한 자로 불림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성소, 시온, 예루살렘 성보다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그곳에 두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의 축복, 영생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의 책임,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의무를 다하면 우리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의무를 다하면 세상을 살리는 사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뜻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범죄가 가득하여 멸망당했지만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보듯이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고. 그 10명까지 그 기도가 계속됐는데요. 거룩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새롭게 지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자녀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저 영생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시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됩시다. 여러분 때문에 형통함이 세상과 이웃에게,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 변화되고 온전하고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음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노의 술잔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16절에 보면 마시고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놓고
그들에게 칼을 보내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방 민족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한 것 같다는 억울함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가 당한 것.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귀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물들에게 없는 자유의지,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주신 것을 가지고 교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심판하시고 이하여 진노의 술잔, 곧 유혹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여 은혜를 주신 존재가 배반하여 하나님께 배반하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며 그 회초리로 예루살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두로, 또 데마, 부스 등 시리아 지역에,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또 시무리 지역에 있는 엘람왕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원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이것을 마시게 하는 이유는요, 그들을 취하고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 일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참뜻을 깨닫도록 하시는 징계의 회초리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만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마시며 토하며 엎드려 버려졌지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은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술 취하는 일, 세상에 취하는 일, 정욕에 채우는 일에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는 술 취하듯 하며 토하고 엎드러진 일들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쓰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힘을 술 취하고 내 자아의 교만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십시오.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대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것,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명령, 큰 명령입니다. 잘못 사용하여 진노의 잔을 마시고 토하여 엎드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자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요, 술에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들을 섬기는 삶,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책임이라는 것 기억하시며 세상의 정욕이, 세상의 만족이 우리의 목적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에게 주셨던 책임처럼 우리에게도 책임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책임 다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술 취하듯, 세상에 취하듯 허탄하고 망령되이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요,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섭니다. 예루살렘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고통받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책임을 다하여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허탄하고 망령되이 술 취하듯 내 욕심에 정욕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거룩한